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현재 세 번째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까지인데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면 주기도문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죠. 하나는 부름, 또 하나는 6개의 기도의 내용, 또 하나는 1개의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그 기도의 6가지 기도의 내용 중에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그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앞에 3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3가지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3가지는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앞에 뭐가 먼저 나왔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는 나에 대해서는 나와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다 땅에 떨어지고 타락한 짓밟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러죠? 부름에 대해서 나오죠. 그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죠?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는데, 이 의미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먼저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그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알 때, 더 많이 더 깊게 알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풍성해지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까지는 뭘 배웠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자,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어떤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은 높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어떤 눈같이 보인다고요? 매의 눈같이. 그죠? 매의 눈은 줌 기능이 있어요. 짜자자장 해가지고 다 하나씩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치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저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은하계가 수십 개, 수억 개 많잖아요. 수없이 많은 그 은하계에 계신 그 우주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주에 관련된 그 어떤 거리의 개념을 잴 때는 어떤 개념을 쓰냐면 일광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걸어가는 그 빛의 거리예요. 1년 동안 여러분 빛이 쫙
비치면 얼마나 멀리 가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것이 1년 동안 달려간 거리니까 그게 우리 킬로미터로 하면 10조 킬로미터래요. 엄청나죠?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온 우주에 아까 하늘이잖아요. 그 은하계를 다 합친 그 우주를 이 광년으로 재어보니까 얼마나 크냐면 2천억 광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2천억 광년이나 되는 엄청난 우주는요, 그냥 만들어진 그런 상태로 방치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어떤 그 하나님의 우주야, 법칙과 그 다음에 섭리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어요. 얼만큼 정확하게 운행이 되는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 은하계가 어때요? 하나님의 주신 그 섭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운행의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거대한지요. 정말 우리가 이걸 상상되지 않는 그 거대한 이 우주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우주를 어떻게 만물을 지으셨냐면요. 있으라! 그 한마디에 창조를 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측량하기 어려워요. 이 먼지 같은 우리 이 피조물이 이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오직 경배할 수밖에 없는 온 우주 가운데 계신 그 창조주이시면서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그 광대하신 그 우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기도.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것이냐면 두 번째,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주에 또 같이 알아볼 겁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그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여러분, 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너무 위대하고 너무 감동적인 호칭이에요. 이것은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선지자들이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아버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여호와 또는 야훼, 그 여호와 야훼 이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요, 함부로 그 여호와 이름 못 불러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대신 아도니아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라고. 그래서요,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필사할 때도 그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진짜 다시 한번 목욕을 제기할 정도로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한 번도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도 못 불렀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언어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초월적인 그분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의 1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이 죄악 때문에 너무 막혔습니다. 너무 진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못하심도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그죠? 도저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가갈 수 없는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보이신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그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그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보이신 그 믿음, 그 순종,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신 그 일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적인 삶을 사셨어요. 철저히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그리고 철저히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그는 근원 본체 하나님과 같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되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보다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이고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초월자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도 아니고 무슨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 세상 유행과 풍속을 쫓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멸망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길 또는 산길, 저는 살길보다 옛날 성경이 좋아요. 산길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큰 성소 있잖아요. 성소의 두께가요 엄청 두껍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휘장을 쫙 찢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새롭고 이 산길은요, 아무나 걷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새롭고 산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위대한 칭호, 아버지잖아요. 감히 우리 같은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위대한 언어입니다. 사실은.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 오신 거 아니에요. 다시 또 40일 동안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선언하는 게 뭐였냐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라고 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영광스럽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사실 그 인간 관계에서 온 언어잖아요. 사실 그 아버지와 좋지 않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뭐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우리 어떤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 아버지도 있고 폭력성 있는 아버지 막 폭언하고 뭐 가정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인간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신요, 정말 가장 완벽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낳았다는 것이고, 또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단적으로 어떤 걸 생각을 떠올리면 되냐면요, 그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 그 집 나간 그 탕자, 자기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 모습이 바로 여러분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육신의 아버지는 떠올리지 말고 바로 그 아버지,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울면서 그 기도하는 그 아버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이 단어 앞에 여러분은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파격적이면서 상상이 안 가는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모든 그 서신서 알죠? 그 앞에 첫 부분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로마서 첫 번째 1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아버지. 고린도전서 1장의 첫 번째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디도서 전부 다 맨 앞에 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 보면 똑같아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뭐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마다 아버지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요,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불러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또 자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이 언어, 내 생각의 가장 첫 서두에 들어갈 언어, 그리고 내가 눈 뜨면 맨 먼저 생각할 언어, 바로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잊지 말아야 할 그 내 마음속의 중심의 언어가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언어입니다. 그잖아. 예수님 오셔가지고 형제들한테, 제자들한테 내 아버지가 곧 누구 아버지라고요?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해서 주신 그 언어가 바로 뭐요? 아버지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라는 그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속에 의미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상속자. 와,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여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뭐요? 바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저도 우리 아버지께 상속을 받았어요. 예, 몇천 평, 뭐 천몇 평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귀한지요. 그 덕분에 또 예, 우리 다윗을 결혼시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또 마찬가지죠. 근데 만약에 상속자가 되신 그 아버지가 만약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뭐 몇백억, 몇천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만약에, 아니, 그냥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되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 아버지예요. 육신 아버지가 만약에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그 100억이 다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 삶이 찌질한 삶일까요? 비루한 삶일까요? 아니면 정말 활기 있고, 그죠? 그런 삶일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바로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받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이다. 여러분, 아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참고해 볼 건데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가 뭐냐요?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즉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그 기업을 이은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것을 이은 것입니다. 그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뭐요? 그가 아직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 무슨 말이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그죠?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그게 뭐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시면 재림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으면요, 그 소망, 우리가 기업을 이을 자 아닙니까? 상속자가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면요, 어때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엄청난 우주 가운데 계신 그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모든 인생, 그 다음에 생명, 이 존재는요,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내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게다가 그분은요, 그 엄청난 그분은
미천하고 먼지 같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탄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머리털까지 샤심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 앞에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 엄청난 분이. 이러한 지식이 알면 알수록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지식이 짧으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알지를 못해. 짧으면 짧을수록 할 말이 더 많아져요. 자꾸 염려가 되고 불안하니까 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분을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대화하신다고. 그 하나님, 그 초월자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역사와 또 아픔과 눈물과 한숨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임마누엘 뜻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어떤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이죠? 여러분, 아마 그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질문 드리면 아마 뭔가 스치고 지나간 게 있죠. 그죠? 그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성육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말씀이 어때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잖아요. 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내게 상속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이 상속자라는 이 말 앞에 어떤 것이 표현이면 장차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장차 우리가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받죠? 바로 주님에 대한 삶을 살 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한테 주시는 장차 주신 그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을 지나서 마침내 저 천성문을 도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저 바로 그 아버지 이름이고 또 장차 받을 상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 천류역정 아시잖아요. 천류역정. 그 천류역정, 그 크리스찬이 그 좁은 길을 계속 걷고 또 때로는 실패하지만 또 다시 걷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걸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진실로 알고 불러보는 사람은요, 모든 부유함이 마음속으로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현재는 비천하고 몸도 아프고 약하고 무능하고 뭐 하잘 것 없고 또 내 삶이 또 별로 없지만요, 여러분,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비천해도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생활이 어떤 생활이죠? 비록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우리는 어때요? 거기서도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1절에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걸 더 깊이 알면 알수록요 얼마나 풍부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소망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의 그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하나님의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참 높고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하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충만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 온 우주를 있으라 말씀한 그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먼저 같은 우리 미천한 인생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고 친절을 베푸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고문을 다 들어주시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참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전능자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고민과 눈물과 한숨을 다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주시고, 이런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인지요. 참.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바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표정과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마르다 마리다가 오빠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면서 하잖아요. 그때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신 그런 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비통이. 여러분, 비통이 여기다를요, 그 헬라어는 뭐냐면, 엠브리마이오마이다요. 즉, 예수님이 격렬히 우시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격렬하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몸이 떨릴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겨서 자신도 모르게 가슴 속에서 쥐어짜는 듯한 깊은 탄식으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 속에 여러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초월적인 그분이 인간의 고통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처한 현실과 외로움과 슬픔과 탄식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아픔에 공감하고 계시고 가슴을 쥐어 짜듯 함께 슬퍼하시고 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자, 한번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뜻이 뭐라고요? 초월하시며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동시에 일컫는 말씀이에요. 즉 뭡니까? 온 우주를 있으라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곁에서 아빠로 계신다는 그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주 가운데 계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내게로 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즉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